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주를 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베드로를 만났답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얘기하기를, 야, 이번에 제가요, 이번에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꼭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오케이, 사인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할게요. 뭐 좋은 일 많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건 내가 들어줄 수 있겠다. 그거 내가 도와주도록 할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아주 예쁘고 남편 말을 잘 듣고요, 순종하고 언제나 복종하며 나를 잘 도와주는 그런 여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그런 여인을 내가 봤다면 내가 먼저 결혼했지 마.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 보이는 세상의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원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걷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길 원하고 또 많은 것을 알길 원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야 힘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해주셔야 됨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죠. 오늘 특별히 6.25 날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강해 설교로 우리는 계속 보게 되지만 6.25 이것은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든지 비극입니다. 비극의 현장에 우리 조상들이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 후진으로서 우리들이 서서 6.25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자. 6.25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일본 놈들의 압제에 거기 식민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능력이 없어지고 힘도 없고 약해지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찢기고 갈리고 나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전쟁이다. 전쟁. 그것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약하면 갈리게 돼 있어요.
나라가 약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나라뿐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6.25를 겪으며 또 경험을 얻게 되고 6.25를 생각하며 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죠. 한 가지, 지금과 같이 말입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개념, 각자의 욕심,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우리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이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당리당략에 당파 싸움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뭐 오늘날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도의 체질인 것 같아요. 저 대륙으로 진출하든지 아니면 섬해 쪽에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것 같기도 하고 하나는 어떤 때는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마음 속에서 계속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끝이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아마 반도인 것 같아요. 시끄러워요. 반도인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참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가 되질 못해요. 마음이 두 쪽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석변입니다. 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해. 약하면 안 된다. 약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크신 복을 주셔도 그것은 받아 누릴 능력이 안 되면 빼앗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이 한반도가 다 우리 땅 아니에요? 저 만주까지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약해서 어떻게 했어요? 식민지였다가 갈리게 됐잖아요. 그나마 남쪽 요 땅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다고. 아무리 야당 여당 싸우고 떠들고 반대 찬성한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도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약한 자는 억울해하지도 마요. 약한 자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생존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린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나마 남쪽 하나 남겨놓은 이 땅에서도 지금 의견이 또 갈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당리당략이에요. 자, 이기적인 욕심, 아니 집단 이기적인 욕심들이 각자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다. 거기 어때요? 옆에 관계국들은 이걸 이용해서 노란 자만 다 빼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있어요. 믿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이 약해요. 우린 그래서 신명기를 보는 겁니다. 이때의 신명기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나만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레스틴 지역의 한 지역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리는 거예요. 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딱 성경을 펼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서 그럽니다. 율법서. 법부터 배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대로 살으라고.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먼저 이 땅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오래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오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진리, 그 안에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데 그러잖아요. 자녀들 기 살려준다, 자존심 살려준다, 애들 좋아하는 거 해준다. 그래서 한때는요, 지금은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한때는 음식점에서 막 떠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니, 음악회까지 데려왔어요. 음악회까지. 딱 한계에 섰나 봐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땡깡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 먹는 거 보니까 옆에서 부스럭거려도 시끄러운데 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계셔. 그러면 얘를 좀 잠깐 밖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내보내시죠. 벌써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남의 아이를 갖다 구박하는가? 왜 애를 기를 죽여요? 이러는 거예요. 왜 애를 기를 죽여요? 그 음악회 와서 계속 무엇인가 꺼내주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감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죽인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기죽이는 겁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당당해집니까? 남 앞에서 음악회에 부스럭거리고 있고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어요? 아이를 그렇게 기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당당합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진리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지키고 그때 정당하고 거기에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땅이 적고 인구가 적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불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율법, 이 계명, 규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 걸음걸음마다. 올해 반년이 벌써 지나갑니다. 6월의 마지막 주, 이제 7월로 가면 후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오며 지금까지 무엇을 싣고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또 어떤 것을 많이 뿌려놓았습니까? 시간이 지나죠. 1월달 처음에는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꾸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와서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까? 저는 오늘 찬양대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3학년생과 똑같아. 지금 요 시기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더운 날씨 속에서 판단은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때는 어때요? 고3 학생들은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요 이전에 공부해서 실력을 어느 정도 올려놔서 그런지 이건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배에 한번 빠져도 되지. 이거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친척을 형제를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는 것 가르쳐주고요. 법 질서 안 지키는 것도 가르쳐요. 지금은 돼요. 근데 신앙인이 이래도 될까? 얘가 이 마음이 사춘기 때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도 뺐는데 그거 못 빼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늘이 없는데 어찌 아버지가 있어요? 스승이 어디에 있어요? 사도가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예의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타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지켜, 그럴지라도 서라고. 아이들은 고민할 겁니다. 갈등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왜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매번 얘기하면 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는 데가 있다. 어려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납니다. 10대, 20대, 이제 사춘기를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울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럴지라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순간에도 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도중에 멈추고 싶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우리 찬양하듯이 불 속에도 들어가, 물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마땅히 행할 길을 지켜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치 고3 학생들 지금 지내는 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 꼭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누가 끝까지 이 책을 들었느냐다. 시험장에까지 머리에 기억이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한 점이라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래도 가자, 그래도 가자, 끝까지 가는. 오늘 나오신 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간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을 때 얻으며 오래 살 때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자손들도 주셨어요. 나라를 주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그러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손대는 사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입학할 때나 취업할 때나 뭐 이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크잖아. 이렇게 성장하듯이 사업도 성장하고 사람도 크고 키가 크고 지혜도 크고 경험도 많아지면 어때요? 그럼 더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역사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만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마음의 시험에 들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가졌으니까요. 누리니까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뭣도 있으니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상. 그게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타락한 사랑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행하며 사랑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바르게 가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바르게 가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성장하고, 우리 그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잘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 안에, 사랑 안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거기에 참된 사랑,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서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져 가지고 뭐예요? 그거로 신을 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그거 믿고 살았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됐고 없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 위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린 더욱 그 법칙을 따라 나가야 돼. 다 무너질 때가 있다니까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라도 없을 때가 있다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지켜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애들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들이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계, 정치계, 모든 외교계에 그들이 지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인구들이 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정신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로 간다. 우리는 누구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용기를 가져요. 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달라요. 우상은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요, 단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책에서도 배우듯이 무속신앙은 춤과 노래입니다. 특징이 춤과 노래고요. 거기에 목적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복입니다. 그리고 재앙입니다. 재앙은 버리고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하면서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그 길을 안 가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굶으면 배고파요. 맞으면은요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다니까요. 아픈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빼앗겨요. 그래서 가난해진다니까요.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 누리도록 하셨지, 모든 걸 받아 잃기를 원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떻게 지킬 거냐,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이루어라. 아니요, 내가 주었다.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반의 대표적인 게 신명기, 특별히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해라,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라, 네가 아니, 들어.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차단할 때가 있다고. 우리의 주식이 조금 높아졌을 때 말입니다. 내가 좀 된 줄로 착각할 때, 그때 스스로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갈등이 시작되죠. 그때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이 내 지식이, 내 물질이, 내 명예가, 내 권력이 더 많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부패해진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준 것, 그것, 오늘 성경 표현으로 26절에 보니까 속히 망한다 하겠습니다. 오래 지키지 못한다. 진리 아니고서는 안 돼. 그 길이 있다고. 그 길을 걸어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희의 날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날의 그런 어려움이 닥칠 그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씀이 26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는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게 교회.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 보면요,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구 자랑할 거예요? 괜히 겉으로 모양 내고 나와서 그렇지 한번 속을 들여다볼까요? 상처투성이에요. 왜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턱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단지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것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예배당이어야 돼요. 예배당이에요. 우린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좀 모이다 보니까 뭐 좀 안다고 생각하고 뭐 좀 입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런 옷을 입었지만은 이렇게 입으면 속이 가려지거든요. 그 아는 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교회는 다 상처 입은 자들이 왔어요.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고, 그때도 기억.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29절에서 31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시리라.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세울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격을 논하지 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 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갖지 못했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했던 이들이 내게 또 소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잊지 마라. 무엇입니까?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는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도 또 치우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기업의 그 회장님 얘기를 한 4, 5년 전에 한 것 같은데, 그분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그때 옛날 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대접을 하다 보니까 술을 한 잔을 드시고, 가끔 저녁에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주면서 뭐 악한 말로 하겠어요. 아버님, 장로님이 술을 드시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있고 며느리가 이제 열어준 다음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신발 옷 받으며 그 얘기하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야, 너 내일부터 아버님 들어오실 때 너 나오지 마. 어디 집사가 장로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장로님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안 먹었대.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은 감동입니다. 믿음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감동입니다. 실수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만나서 뭐라 합니까? 야, 너 소망 있어. 내가 이거 줄 거야. 그렇 실망하지 마. 이거 줄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티끌을 봐라, 이 땅을 봐라, 다 내게 줄게.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한 가지는 인정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삭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 당하면 끝나래. 그 마지막 부분에까지 그러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과 우리 볼 때는 저거 신앙이 있나? 그런 사람, 뭐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딱 갖다 놓으면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더 양심적이에요. 같이 도적질을 했어요. 그런데 찔리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찔려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인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그 자리에 설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너 기억해, 끝날에는 내게 돌아오게 될 거야. 내게 돌아올 거야.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부자유합니다.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돼지, 쥐 없는 열매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자유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사막에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들의 거의 다가 이 뱃속에 모래가 가득하대요. 왜요? 그게 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로 보여도 모래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자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끝날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리라. 왜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춘기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하고 예배 드렸을 때, 아, 거기서 새로운 소망이 있었다고. 거기가 시작이라고.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안 들렸다니까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이전에는 물질이 더 크게 보여요. 세상의 권력자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러나 그날 다 떠나가는, 내 것 아닌 것처럼 떠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저는 병원 원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내 것인지, 난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나는 의사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병원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교수잖아요. 교수, 대학병원 교수님 저기니까. 그런데 보세요, 남편은 기업에 이사지요, 자기는 의사지요, 아이들 3남매 잘 있지요. 그런데요, 한순간 남편도 수술할 때 못 오고, 아들 둘이 저기 창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눈이 쑥 감겨지는데 왠지 모르게 세상이 쑥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는, 자기 병을 아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기가 의사니까 건강은 확실할 줄 알았는데 건강도 내 것 아닌 것처럼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허리를 두고서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시간, 그때 눈이 딱 마취되어 가며 생각했대요. 생명도 내 것 아닌 것처럼 언젠간 떠나겠지. 그거 믿고 살았다. 수술 끝난 다음에 저를 불러서 고래가지고 올라갔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어요. 나는 행복할 줄 알았다. 끝까지 나는 이들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 둘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왜 이럴까? 왜 세워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그 기초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소망교회 집사님 친척인데 그래서 생각했대. 내가 신앙을 다시 고백하겠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럴 때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에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궁이라는 데서 나와요. 자궁. 여성들이 애를 잉태하는 곳이 자궁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뜻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래서 전혀 소망 없는 것 같이 격동하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호한 그 세상을, 격동적인 움직이고 있는 혼란한 그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른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금 생명의 어떤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우리는 지금 마치 이 여름을 맞이하는 혼란하고 모호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비록 그 끝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자비하심으로 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내어주시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여 방황하던 저희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주의 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